금강경은 어떤 경인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금강경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이 경전상에 있어서 갖는 위치라거나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진리는 사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나는 사성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구해야 할 것, 다시 말해서 불교를 이야기할 때 불교는 무엇인가, 불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이 사성제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게 불교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불교를 이야기하게 되면 불교를 통해서 무언가 초월적이고 신비한 무언가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것도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금강경도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먼저 불교의 진리는 사성제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성제를 우리가 보면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성제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괴로움 때문에 생긴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는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괴로움이 없다고 한다면 불교는 존재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성제를 통해서 불교의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현실을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다 괴로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괴로움의 뿌리, 그 괴로움의 본질, 그 괴로움의 구조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괴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즐거움을 느낄 때도 있으니까 그저 느끼는 괴로움 어떻게 피하면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괴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탐구해야 되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 대한 올바른 성찰, 괴로움에 대한 자각, 이것은 매우 거룩한 진리다. 그래서 고성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을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수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괴로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불교를 통해서 도통을 해볼까? 불교를 통해서 뭐 한번 깨달아 볼까? 그렇게 공부해서는 제가 볼 때 불교 속에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괴로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한 사람이 불교 속에서 무슨 깨달음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마치 이 모래로 밥을 짓듯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보리에게 열애가 깨달은 법이 있느냐, 깨달아서 설한 법이 있느냐,
수보리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금강경을 설한 사람들은 불교를 좀 회방하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은 법을 설하셨고 그렇게 큰 깨달음을 성취하셨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도 없고 설한 바 법도 없다니.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힌두교에서 장난친 거다. 불교를 표방하면서 불교를 해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불교 속에서 뭐 다른 걸 구하려고 하지 마라.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불교도 없는 것이다. 불법이라고 해서 따로 부처님만이 깨달아 가지고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법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병이 있을 때는 약이 필요합니다. 병 없는 사람에게도 약이 필요합니까? 좋은 약이니까 먹으라고, 감기약이 좋은 거니까 항상 먹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를 공부할 때 먼저 괴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은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멸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괴로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는 망각해버리고 막연하게 무언가 신비한 경지를 불교를 통해서 성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불교는 괴로움이 없는 곳은 불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지금 매우 고통스러운 사회입니다. 인류 역사상 현대처럼 갈등과 고통이 심화된 적이 역사상 없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물질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들은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현대인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통지수 또는 행복지수를 측정해 보면 현대 문명이 미치지 못한 곳일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높고 현대인들이 누리는 문명을 향유할수록 그 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발전보다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GNP가 높고 사람들의 소득이 많다고 해서 고통이 감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진실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불교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종교다. 불교는 죽어서 극락 가자는 주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불교는 죽어서 천당 간다고 여러분들을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불교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번 금강경 강의를 우리 사회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가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금강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들이 있는데 왜 금강경이냐? 사실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설한 경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이야기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과 니까야에 나오는 말씀을 살아서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전들을 근본경전
또는 초기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약 500년쯤 지나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지 500년 뒤에 그 대승불교 운동의 맨 처음 초기에 반야부 경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반야부 경전 가운데서도 초기에 금강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금강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금강경은 500년 뒤에 부처님 열반하신 뒤 500년 뒤에 인도라는 사회 속에서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금강경을 누가 이게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금강경은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그 구조, 역사적인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강경을 읽는다면 금강경의 본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은 왜 출현했을까요? 금강경이 출현한 시기를 보면 금강경은 부처님 열반하신 뒤 300년 뒤에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아쇼카 왕에 의해서 인도가 통일이 됩니다. 인도는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대제국으로서 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쇼카 왕은 전쟁을 통해서 인도를 통일한 후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살상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 세상에 이 부처님법을 널리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 사방으로 전법사들을 보내서 불교가 세계화되는 그 출발점이 이제 아쇼카 왕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그때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인가 하는 그 아들을 출가시켜 가지고 그 아들이 스리랑카에 삼장을 가지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쇼카 왕이 불교에 귀의한 다음에 불교를 널리 또 불교를 진흥하기 위해서 사찰에 많은 토지를 하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찰이 크게 부유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비롯해서 비구 승가는 무소유, 소유하는 것 없이 오직 걸식에 의존하면서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과 더불어서 널리 포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그 부처님 당시의 부처님의 삶이었던 것인데 사원이 부유해지고 이제 더 이상 경제적으로 다른 데 의탁하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사원 경제가 이루어지니까 걸식은 이제 형식적인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앉아서 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그 선정, 깊이 선정을 닦아서 나름대로 아라한과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이 출가 수행의 근본이라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비달마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론은 반드시 반론을 낳습니다. 불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이중표가 법련사 강당에 앉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맞다 다르다라고 서로 논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불교가 왜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그때 이제 한 500년 지나고 나서는 부파가 20개, 18개에서 20개 정도 부파가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가 부파불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부파가 만들어졌을까요?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이론으로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게 당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럼 왜 다툽니까? 그 경에 보면 다투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기 때문에 다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이 만들어지고, 이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론과 이론이 서로 충돌하고, 이것이 다툼입니다. 논쟁입니다. 커지면 전쟁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본인 것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그 무쟁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통해서 어느 도단 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금강경 속에서 그런 깨달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기존의 모든 종교가 우리들에게 환상으로 심어졌던 허상들을 깨우치는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깨달음이지 허상을 보라는 깨달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성제는 무엇이길래 그렇게 모든 괴로움도 해결하고 모든 다툼도 없게 만들고 우리를 모두 투쟁과 갈등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진리일까요? 고성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괴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눈에는 부처님이 생로병사 해결을 못했어요. 우리 초파일 날 생일이라고 생일잔치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일 모레가 열반절이죠. 12월 15일 음력으로 돌아가신 날이란 뜻이지. 뭐 생일도 있고 제삿날도 있는데 무슨 생사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럼 부처님께서 해결했다는 생사는 뭘까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부처님께서 해결하고자 했던 생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생사를 해결할 길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사가 마치 이 몸을 받고 태어나서 죽는 생물학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불교를 잘 공부해가지고 깨달으면 이제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 이러한 세상을 어디 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세계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나 그러한 생사의 경지를 깨달아서 성취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은 나는 오면 보여준다.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교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보여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에도 나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다른 건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논쟁의 핵심이 되어 있는 주제가 그런 것입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성제라고 한 것은 생로병사, 애별이고 원중해고 구부득고 이 모든 것들의 핵심에 오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이 괴로움이다라고 부처님은 선언했습니다.
그 오치원이 뭡니까? 그런데 오온을 또 설명할 때 오온은 색은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온 가운데 색을 물질이라고 번역하죠. 물질이 무슨 괴로움입니까? 이게 물질이죠. 이게 괴로움입니까? 왜 이런 게 괴로움입니까? 해석이 잘못됩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느냐? 이 해석이 아비달마 때 시작됩니다.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오온이라고 한 것은 색인데 색을 부처님이 설명하실 때 4대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색은 4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4대는 물질적인 건데 요소인데 요소로 모아진 것이 색이니까 색은 물질이다. 색법이다. 색법과 다른 게 심법이다. 색과 심을 이분해 가지고 색법, 심법으로 나누고 일체를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이게 바로 오이 75법이니 뭐 오이 몇 법이니 해가지고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는 모두 이렇게 존재들을 개념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을 범주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믿고 따르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정말 오온이라는 것을 물질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부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부처님은 뭐가 문제였다고요? 괴로움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가장 먼저 뭐가 등장합니까? 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 인식될 때 가장 먼저 자기가 인식됩니다. 나는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나라는 말입니다. 아, 나는 괴로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죠? 사람이 아주 즐거우면 나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지경을 무아지경이라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제가 지금까지 강의할 때마다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나를 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자기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그럼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불교의 교리에 보면 취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자, 말씀 어자, 취할 취자. 우리는 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나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말에 상응하는 그 말이 지시하는 그 무엇을 자아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나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나가 어떻게 취해지고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불교는 이렇게 살펴보는 종교입니다. 이걸 보고 반야라고 부릅니다. 반야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반야는 성찰하는 것입니다. 반야가 뭔지도 모르면서 반야바라밀을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 경은 금강 반야바라밀 경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를 가지고 열반을 성취해 가자는 경입니다. 그러면은 반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반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반야를 가지고 전덕이 갈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반야는 지혜다. 지혜가 뭡니까? 반야다. 그게 뭔데요? 그냥 반야야. 말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언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언어 도단이라는 것은 그런 말 갖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언어 도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언어 도단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반야입니다. 그럼 뭐가 반야냐? 우리는 나라는 말을 쓰는데 쓰면서도 무엇이 나른지도 모르면서 쓰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반야입니다. 내가 다른 나라는 말을 지금까지 쓰고 살았는데 막상 나한테 내가 스스로 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구나. 이게 분명히 성찰해보면 알겠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찰을 안 해보니까 몰랐죠.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목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목고는 핵심이 뭐냐 하면 근데 이목고 해가지고 이목고 화두가 깨질 날이 없어요. 왜 안 깨지겠어요? 없는 놈인데 암만 찾아도 나오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놈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없는 놈을 찾았구나. 이게 깨달으면 그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반야예요. 반야. 이 성찰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붙이는 것이 5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5가지를 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나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난 매 맞았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때 내가 매를 맞았죠? 여러분들은 매 맞았을 때 오늘 나 매 맞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라는 말을 우리는 썼죠? 그 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매 맞은 놈이 뭐예요? 몸이잖아요. 이걸 보고 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몸뚱이는 우리가 말하는 그 당시 인도에서는 지수와 풍 4가지가 물질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하자면 네 몸이라고 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어떤 물질적 요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네가 몸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기 위해서 네가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4대로 만들어진 것이나 4대로 형성된 것들이야라고 부르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간, 쓸개 이런 것을 가지고 네가 네 몸이라고 부르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경전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해하니까 뭐가 되냐면 4대와 4대로 만들어진 것이 물질이다. 몸을 물질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운데 색은 우리가 자라고 부르는 어떠한 대상을 지칭하는 개념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나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하는 단어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물질이 공하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물리학하고 이제 연결시키고 싶죠? 물리학에서도 막 물질이 뭐다 하니까. 물론 불교의 심오한 진리는 물리학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우리 이제 그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고 부르는 이 대상들은 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고 나쁠 때 난 오늘 기분이 좋아. 오늘 나는 기분이 나빠. 이렇게 말하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음을 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때 또 나도 우리 생각하지요. 이때는 생각하는 놈을 나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색수상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내일도 또 와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것은 이런 의지죠. 그때는 또 그 의지의 주인으로서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색수상행 제가 보입니까? 나를 인식하고 대상을 인식하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인식을 하는 의식의 주체, 인식의 주체가 있죠. 분별의 주체. 이걸 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마치 이것들이 우리 몸 속에 그러니까 몸은 색이죠. 이 몸 속에가 감정, 이성,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이 또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가 다 몸 속에 마음이 들어있다고 보고 있죠. 그렇습니까? 참으로 그런가를 살펴보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면서 참선해라, 뭐 해라 하는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죠. 우리가 대부분 지금 어디 가서 불교 공부한다 하면은 공부하라. 예, 어떻게 할까요? 앉아 있어 봐라. 화두를 들었는데 왜 화두를 들어야 되죠? 이거 깨치면 부처되니까 한번 들어봐. 그 화두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정말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 화두를 갖고 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화두만 깨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 경험으로는 제가 어려서 어디 절에 가니까 스님이 화두를 주면서 이 화두만 깨치면 네가 부처된다.
정말 나는 그 화두만 깨치면 부처가 된다 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냐. 이걸 깨쳐야 되겠다. 그래서 화두를 열심히 들다 깨쳤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스님, 화두 깨쳤습니다. 뭐냐? 나한테 준 화두가 구자 무불성이었어요. 걔는 불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뭔데? 불성이면 다 같은 불성이지 무슨 사람 불성, 개 불성이 또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제법 그럴듯하지 않아요? 스님이 저보고 그래요. 행자, 예. 어떤 놈이 대답을 했는고? 저는 그때 철퇴로 맞는 것 같았어요. 이야, 막 생각이요. 곧 알 것 같아. 마른 놈이 곧 보일 것 같아. 근데 막상 막막한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나라는 놈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생각이 깨지는 것들이었어요. 화두는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화두를 깨쳐서 뭐가 될 리가 없습니다. 화두를 깨쳤다고 해서 뭐가 새로운 것이 하나 덜렁 뭐가 나오거나 생기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화두 속에 실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줄 믿었던 생각들이 깨지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찾아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생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할 때는 분명히 태어나는 놈을 먼저 전제하기 때문에 태어난다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지금 내가 태어난다는 말을 하려면 나라는 말이 5가지를 지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시는 분, 이걸 못 보시는 분 계십니까? 어렵습니까? 이 몸뚱이를 나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 이의가 있습니까? 논쟁이 벌어질까요? 5가지를 우리가 나라고 지금까지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 분 없습니까? 예, 이건 정견입니다. 이것이 정견입니다. 싸마, 일치하는 견해죠. 사견이 무엇입니까? 미차, 어긋나는 견해입니다. 서로 어긋나야 됩니다. 어긋나면 이건 정견이 아니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명한 자아가 들어있다. 이놈은 색깔이 시커멓다. 어떤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명한 자아가 있다. 이것은 색깔이 하얗다.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두 사람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예,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선설이다. 어떤 사람은 성악설이다. 불교는 뭡니까? 무아설이다. 무아설에는 논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선설과 성악설은 부딪히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그 전쟁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건 안 끝납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고 진리도 아닌 것입니다. 온이 괴로움입니다. 왜냐? 이것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은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무상하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이 한 몸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놈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몸은 사실은 셀 수 없이 죽었습니다. 또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몸이 죽었다 태어났는데 수없이 많이 죽었다 태어났겠죠. 여러분들 세포는 지금도 안에서 죽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걱정됩니까? 뭘 걱정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를 하나 잡아놨습니다. 어떤 나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직 죽을 날이 남아 있어도 죽을 때까지는 나라는 생각으로 그 내 나라는 생각 속에가 벌써 생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생사를 붙잡고 있는 걸 생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생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안 죽어야 되겠고 죽은 뒤는 어디 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같아요? 못 하신 것 같아요? 왜? 거기에 태어나고 죽는 내가 없더라는 거예요. 생사가 본래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생사 없는 놈을 찾는 게 아닙니다. 생사 없는 놈이 어디에 있어서 깨닫자는 게 아니라 지금 태어나서 죽고 있다고 믿고 있는 나의 현실이 본래 생사 없는 구조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앞에 나오는 금강이라는 말이 금강경의 본래 범어의 이름은 와지라제띠까 프라즈냐 빠라미따 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와지라제띠까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와지라라는 게 이제 금강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무기. 보통 인드라천이 가지고 다니는, 말하자면 제석천이 가지고 다니는 무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니까야에는 제석천이 들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누가 들고 다니냐? 야차가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역사라고 있죠? 금강역사가 금강야차입니다. 근데 이 금강야차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맞지마 니까야 35번째 경인 쫄라 사짜까 쏟다라고 하는 경에 보면 여기에 집금강야차라는 야차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 야차는 어느 상황에서 등장하느냐? 제가 그 경을 여러분들 교재에 2페이지에 보면 35 쫄라 사짜까 쏟다라는 경이 있죠. 한쪽에 앉은 사짜까 니간타 붓다가 세종께 말했습니다. 만약에 고따마 존자께서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다면 고따마 존자에게 어떤 점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 경의 개요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어느 날 자인학 교도들이 사는 마을에 부처님이 갔습니다. 그 마을에서 사짜까라고 하는 그 자인학 교도가 자기는 아주 논변에 이제 그 익숙해서 누구든지 자기하고 토론을 하면 누구나 굴복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자인학교의 교리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이 이론을 가지면은 어떤 누구도 굴복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고따마 부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오늘 가서 이 부처님을 혼내줄 테니까 동네 사람들 전부 와서 한번 보라. 몽땅 몰고 부처님을 가서 이제 대면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가르치며 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칩니까? 부처님이 가르치는 교리의 핵심이 뭐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구들이여 형색은 무상하다. 저는 이제 색을 물질이라고 번역 안 하고 형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형색이라면 또 몸이라고 번역하면 우리가 또 이 몸의 뭐 세포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몸이라는 건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형태를 지니고 있는 이 몸은 무상하다. 느끼는 마음도 무상하다. 쉽게 말하면 오온은 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은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온은 무상하고 오온을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즉 나는 무아를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짜가 니간타 붓다가 그럴 리가 있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이 오온 5가지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복을 지어도 이놈으로 지어갖고 받고 화를 지어도 이놈으로 지어갖고 받지 않느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 자인학교도는 업설을 주장합니다. 불교하고 똑같은 업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인학교의 업설은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업설을 가르치고 불교의 업설은 무아를 중심으로 해서 업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짜가가
처음에는 기세 좋게 유아론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부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 결론이 무아로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악귀에싸나요. 어서 대답하시오. 지금 그대에게는 침묵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악귀에싸나요. 누구든 열애가 같은 무릎을 3번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가 7조각으로 쪼개질 것이요. 이게 째디갑니다. 쪼개져 버린다 이게. 그때 금강절을 손에 둔 야차가 붉은 화염에 휩싸인 장렬하는 무쇠 금강전을 들고 싸짝간 니간따 붓다 머리 위에 공중에 서서 만약에 싸짝간 니간따 붓다가 세종께서 3번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머리를 7조각으로 쪼개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금강절을 손에 든 야차를 세존도 보고 싸짝간 니간따 붓다도 보았습니다. 싸짝간 니간따 붓다는 무서워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세종께 피난처를 구하고 세종께 도피처를 구하고 세종께 의지처를 구하여 세종께 말했습니다. 고따마 존자께서는 저에게 물으십시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악귀에싸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대는 형색은 나의 자아다라고 말했는데 그 형색에 대하여 나의 형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형색은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힘이 그대에게 있나요? 고따마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악귀에싸나요. 잘 생각하시오. 악귀에싸나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오. 그대의 말은 앞뒤가 맞지를 않소. 악귀에싸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온이 자라고 생각했던 악귀에싸나의 생각이 그 와지라를 들고 있는 야차를 보고 놀래가지고 다 깨져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반야 바라밀이 이 역할을 한다. 지금 여기서 이해를 금강경에 지금 이 금강경은 알고 보면 이 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강경에서 끝없이 등장하는 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싸작가에게 있는 게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이게. 그것이 지금 깨지는 겁니다. 좀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 금강경을 만든 사람들은 이미 니까야를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니까야에 대한 해석이 아비달마 불교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해석을 이제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니까야를 보는 안목을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내용은 이미 니까야를 안다는 전제에서 설해지고 있는데 니까야는 거들떠보지도 못하고 니까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금강경만 보고 있으면 그 말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부처님께서는 법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씀하셨다. 뭐 부처님께서는 뭐 사람 아닌 것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도대체 무슨 말장난 같은 말만 계속되니까 여기에 무슨 신비한 도리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좀 이따 저하고 같이 이 경을 이제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명쾌하게 정말 우리가 보는 이 부처님의 교리들을 어떻게 이해하자는 말씀인지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불교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 서로 오고 가는 그 투쟁과 논쟁들을 종식시키고 불교가 지향하는 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금강경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